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4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가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내 안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신앙하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영성 공부, 눈 뜨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예수 영성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마음을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면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밭에 씨가 뿌려지면 이 씨가 또 자라나게 되겠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자라나고 또한 그렇게 자라난 나무는 바로 예수 생명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생명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나무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영성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영성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 예수 영성 공부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예수 영성 공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사복음서, 신약성서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요.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 네 권을 디아테사론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개의 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전기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중심으로 아니면은 마태복음 중심으로 하나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각각의 네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복음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온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복음서에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배우고 읽음으로써 우리가 알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3대 금기사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양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오지요.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바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이라 했으니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요. 또 이 재림은 언제냐? 바로 세상 끝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먼저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사람들이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3대 금기사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먼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게 된다면은 저 먼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한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한다고 그러지요. 한마디로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적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 잘못 이해한다면 이러한 미혹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죠.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무엇으로 미혹한다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자기가 명령을 받았다. 자기가 택함 받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왔죠. 먼저 이렇게 미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할까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저 먼 산 바라보듯이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겠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몸으로, 그 몸으로 다시 재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성경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인자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인자라 한 것입니다. 예. 이러한 인자가 들어있는 말씀을 인자담론이라 합니다. 예. 인자담론. 예. 자, 인자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을 바로 인자담론이라 합니다. 자, 인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 예수님.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름을 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구름은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자, 해가 어두워지기도 하죠. 네, 일식 때 말이죠. 네. 자,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러죠. 네.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해서 밝은 것이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려면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럼 해가 어느 때에 빛을 내지 아니할까요? 한 100억 년 후에나 태양도 소멸한다고 그러지요. 네. 자,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자,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네. 별이 무엇입니까? 네. 또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별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은하입니다. 자, 은하라고 하면은 수억 개의 크고 작은 행성들이 있는 것이 은하임의 별입니다. 대체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진다는 것일까요? 예, 어디로 떨어질까요?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몇억 광년인데 말이죠. 예. 자, 옛날에는 별들이 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별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은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예.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실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운석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 별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것들은 유대 멸망과 바벨론 유수 이후에 종말론적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죠. 자, 그러면서 성경을 정립을 하면서 또한 종말론적인 사상 그러한 것들이 쓰여지게 되었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상 종말을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재림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상 종말, 자, 시간의 종말,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죠. 예. 종말과 세상이 끝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더 신경 쓰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세상 심판과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한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초기 신앙은 로마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때의 그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올 줄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대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합니다. 네,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십니다. 네. 이러한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물리적 재림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러한 재림이 바로 물리적 재림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니까 저 하늘에, 저 우주에 예수님께서 마련한 초소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자, 예전에 저도 서울에 갔는데, 자, 예수 재림에 대해서 저 하늘에 저 별들 가운데 예루살렘 모양으로 된 어떤 별이 있었는데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그 처소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모를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것인가? 말씀에도 이렇게 써져 있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시죠. 또한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 재림이라면 굳이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리적 재림이면 너나 할 것이 다 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물리적 재림이라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오신다면 누구나 본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것이죠. 이거는 바로 깨닫는 자만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이것도 물리적 재림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물리적 재림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3절만 떼어놓으면 예수님께서 물리적 재림을 할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만 딱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물리적 재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는데 어떤 자에게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지키는 사람 말하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재림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하겠지요. 한 구절만 떼어놓고 그 말씀대로만 될 줄 알고 있으면 오해하게 되고 미혹받겠지요. 그렇죠? 네. 그 말씀만 딱 그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될 줄만 이해한다면은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네.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셨죠. 자, 이 말씀은 먼 훗날 너희들이 회개하고 싶을 때에 회개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듣는 즉시 회개하라는 것이죠. 메타노이아,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방향을 돌려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즉시입니다. 먼 훗날 다시 와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 훗날 내 마음이 좋아질 때 그때 내가 회개하겠다, 지금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죠.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먼 훗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자, 또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용서를 받으려면 사람의 과실을 먼저 용서하라입니다. 나중에 내 마음이 좋아지면 그때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먼 훗날 용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을 받는 즉시 우리가 마음에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두렵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먼 훗날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오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내가 공부해서 뭐하냐? 내가 이런 것을 배워서 뭐하냐?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하지요. 네. 우리는 이러한 재림을 바라야 하겠죠. 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키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겠죠. 네. 우리가 바라야 하는 재림은 물리적 재림,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먼 훗날 지킬 것입니까? 아니죠. 예. 지금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요된 신앙 고백에서 빠져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할 줄만 알았지만 그러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강요된 신앙 고백 배운 대로 그대로 믿는 신앙이었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아니하였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물음표를 던질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리가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것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우리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